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죽전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나눠주셨냐면 성주가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했던 것에서 좀 넘어가서 성주가 직접 데리고 오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때 이제 함께 나눌 콘텐츠나 교재 같은 걸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광교에서는 경청과 섬김의 분과 그림자가 가장 마음에 남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교에서 1, 2주 정도는 교육자와 함께 만나고 구원의 학신을 점검하고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새가족반에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교 청년부 최현종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주말에 신학적으로 그 목장이나 아니면 새가족 팀에서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함께 문자하고 같이 연락을 돌리고 주중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활동을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신앙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목장 등에서 합심해서 같이 우리 목원들만을 위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장에서 각자 새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새가족들을 위해서 뭐 카톡방이나 아니면 자리에 모였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물질을 함께 나누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기보다는 질문 위주의 대화, 이 새가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 청년들 안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고민이나 청년 시기에 가지는 많은 어려움들에 공감을 해주고 우리의 같이 상황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성인과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본질적인 차이는 청소년부와 청년들은 전체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거든요. 청소년부는 교사들이 인도하고 청년부는 같은 청년이 조장이 인도하잖아요. 성인은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끝나면 성년들끼리 모이는 조모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해도 잘 안 돼. 예배 끝나면 당연히 집으로 갈 생각 안 하거든. 그걸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러나 그들을 새신자가 왔을 때 훨씬 더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돕기가 쉬운 것은 자연스럽게 조모임에 들어가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근데 성인들은 주일 2부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가고 끝나기 때문에 그들을 별도로 목장에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장벽이고 건강한 소그룹을 교회에서 열심히 만들어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끝나면 그리고 청년 때는 훨씬 더 교제 욕구가 강해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 딱 끝나면 당연히 어느 그룹으로 들어가라고 안 해도 가고 싶거든. 사실 나 준비되어 있거든.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또 교제 욕구도 있고 이성교제 욕구도 있고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어 주어서 인도하면 그건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이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새신자들을 돕는 방법을 형편에 맞게 연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네, 부천에서 온 양성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바나바를 섬기면서 어려운 점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수시로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참 부담감은 많이 있어요. 그분의 성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섬겨줘야 될지 어떨 때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해하고 어쩔 때는 또 섬김이 지나쳐서 그분이 또 그거를 경계할 때가 있고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을 파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3주를 섬기는데 3주 섬기고 나서 그 다음 과정에서 이제 그 새로 오신 분이 자기를 또 케어해주지 않을 때 그 섭섭함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정리하고 넘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경험 같으면은 오늘 제가 이제 그 세 가족의 이해를 들어보니 그 세 가족은 기존 신자도 오고 새 신자도 오고 하는데 기존 신자는 수평적인 이동이니까 교회 생활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우리가 익숙한 분위기 속에 그분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새 신자들은 사실 교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미한 것까지 섬겨줘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놀란 거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또 교회 그 건물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고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나바들이 담대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즘 특히 MZ 세대 아마 실제는 40대 초중반까지 가는 것 같아요. 문자를 먹는다는 개념에 대해 자유로우기를 바래요. 친한 친구들이 문자를 보내는데 답변하는 이 녀석이 내 문자를 먹으라고 그래요. 씹었다고 그랬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 왔을 때 당연히 씹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날 모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날 바나바로 임명받았을 때 그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음의 소통을 하셔야 돼요. 각인시키고 그게 가급적 차를 멀리 바치는 게 최고예요. 왜? 그냥 뭐라도 들여다주고 가면서 대화하고 정성을 들이면 부담스러워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문자를 해서 지난주 1회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일 11시 25분까지 온다고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1시간을 보니까 연락이 없어. 2시간에 연락이 없고 그럴 때 따라해볼까요? 절대로 상처받지 말자. 단연하다. 이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도 딱 보고 전화 안 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은 돈을 잘 안 받아. 그러면 첫날 만났을 때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가 좀 필요하지요. 이해가 되셔요? 저도 왜냐하면 설교 준비할 때 바쁘고 신방할 때 바쁘고 웬만하면 안 받아요. 아는 사람도 그때 못 받아. 지금도 다 안 받거든요. 좋아도. 그럼 끝나고 나서 오늘 설교 때문에 바쁘고 또 연락 못 할 때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바나바로 임명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상심하지 말자. 담대하자. 연락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자. 이제 근데 우리가 친하게 교류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면 전화도 야 너 뭔 일 있냐? 아프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바나바로 3주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상대방의 반응에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문제가 3주 동안 열심히 돌봤는데 3주 지나면 이제 징검다리가 넘겼잖아요. 그러면 새 신자 또 돕고 있는데 친절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마지막 3주째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 3주간 대단히 행복했습니다. 또 제가 새로운 새 신자 돕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누구는 목장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 뵐 때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중하게 인사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우리 바나바의 직무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음 쪽. 바나바를 섬기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고 또 뿌리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후에 안 보이는 분들이 생길 때마다 잘 연결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이 생길 때마다 막 속상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섬김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그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섬기는 그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말씀이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김이 하는 그 세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되겠다. 중보기도가 우리가 사랑도 하고 친절하기도 하고 좋은 말도 잘하지만 칭찬도 잘하지만 우리가 중보기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7쪽에 5번에 보면 교회와 목사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교회나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도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습니다. 근데 새신자가 잘 정착하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의 장점들을 생각할 때 따뜻해져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약점을 주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장점을 주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교회의 장단점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흡수하죠.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볼 때 이 교회의 장점이고 강점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배우면 되니까. 근데 과거 교회에 있다가 오면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약점과 장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개척교회에서 10명, 20명 있는 교회에서 있다가 우리 교회 오면은 주로 약점을 보는 것이 개척교회는 교회 가는 순간 모든 사람을 다 알거든요. 모든 사람이 환영했고 끈끈했고 몰기하고 밥 먹었고 근데 이놈의 교회는 와보니까 왜 밥을 안 먹어? 이 생각을 딱 할 수 있지. 동시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도저히 숨을 수가 없었어. 그냥 노출이 다 돼. 뭐든지 다 확인돼. 그래서 항상 말 조심했어. 왜? 한마디만 삐끗하면 전체가 아니까. 근데 우리 정도 중형 교회니까 좀 자유스러워져 보니까 반대로 큰 교회에 있다 오면 어떤 부분이 불편할까요? 큰 교회는 예배가 공연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공연. 그러니까 3만 명 콘서트를 진행할 때 한 번 진행할 때 2억 3억을 쏟아 부어가지고 최상의 영상 시설과 최상의 마이크 시설과 최상의 예배 공연을 해요. 단 한치도 실수가 안 나요.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중형교회에서 그런 시설과 그런 공연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타당하지 않지요. 그래서 조금만 삑 소리 나면 이따위가 있어 이런 생각할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는 본당 영상이 하나죠. 큰 교회가 막 3개, 4개가 막 돌아가죠. 너무 단순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잊지 마세요. 예배는 따라해볼게요.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 얘기하는데 좀 실수 났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교회에서 완벽하게 하면 목사들이 목회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영상으로 다 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목회자들만 10명이 넘는데 하라고 하면 다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나눠줘서 강의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영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아마 1년 이상 보관하는 사람 1년 후에 가져가고 오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두고 한 번도 보는 사람이 20%만 돼도 최고지. 근데 저는 영상으로 하는 얘기를 다 한마디도 안 했어. 조 목사님 내가 한마디도 안 했지? 네. 김 목사 한마디도 안 했지? 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가 영상으로 띄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김수홍 목사님이나 내가 부목사님한테 부탁하기 쉬운데 그러면 이분들이 3시간, 4시간 컴퓨터 안에 이 작업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군가 예를 들어서 박종환 전사는 누가 들어가서 청년이 들어가서 막 강의를 맞추면서 띄울 거 아니야. 그러면 강의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영상에 집중하고 있는 거거든. 실수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도 규모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아무리 영상이 발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문서가 강합니다. 뭐가 강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띄운 것보다 이미 가로치기 쓰면서 더 잘 배울 수 있어요. 이것을 요즘 젊은 우리 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김수성 목사님이나 조 목사님 내 말에 동의 안 하죠? 차라리 영상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인간의 학습 능력이 그렇게 영상이나 문서랑 별 차이가 없고 문서가 훨씬 더 강할 수 있어요. 영상은 보는 순간 들어오는데 넘어가면 잊어버려. 문서는 써놓고 한 번 더 봐. 지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손 들고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가차없이 우리 조 목사님이나 김수성 목사님이나 우리 사역자들도 소중한 만큼 이 시간에 배우기를 바라지. 서너 시간 여기에 막 시간을 때려놓고 이 소중한 시간 다른 사역 안 하면서 우리 전사님들이 영상에 매달려가지고 배움을 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박효승 목사님만 해도 영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서 없이 영상으로 하나 문서 주고 영상 2개 하나 2개 해도 눈은 결국은 한쪽에 쏠려요. 눈은. 그러니까 문서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배울 수도 있다. 이 생각에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2분의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규모에서 모든 시설을 최고급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설령 불만이 있으면 적응하도록 도와줘라. 왜냐하면 따라볼까?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 시간을 어디서 가질 건지 장소를 식사 시간 끝날 때까지 결정을 못했어요. 내 생각은 단순해. 이 건물이 크니까 일단 녹화할 수 있는 곳이면 된다. 왜냐하면 빠진 분들이 한 번 더 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동 녹화할 수 있는 곳은 본당하고 4층이거든. 거기는 하나 힘이 안 들어. 항상 녹화하니까. 주일예배 여러분 축전 광교다 예배 4번이 다 유튜브로만 올라가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축전 2부 예배 최초 8시 40분 예배 하나만 올려도 된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4번 올리는 것이 힘드냐? 하나도 힘들지가 않대. 그럼 다 올리라고 했어. 왜 그러는가? 축전에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8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기는 꼭 8시 40분 예배 때 딱 틀어놓고 기다린대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광교에 11시 반 예배 드리는 어르신들이 못 오면 11시 반 딱 틀어놓고 들어야 이게 마음에 현장에 와 있는 기분이 든다고 그래서 난 그걸 존중해 주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하거나 4층에서 하면 훨씬 더 쉴 수 있는데 본당은 워낙 크고 또 냉방을 틀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날 것 같고 4층은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청소년부 찬양 연습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아주 간단했어요. 4층 청소년부 총 몇 명이 연습하나요? 10명 이상. 10명. 10명이면 자,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영상 전혀 안 쓰지요? 10명이면 여기서 그냥 함께 찬양해도 돼요. 꼭 마이크 시설과 모든 걸 다 쓸 필요가 없어, 사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준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드럼이 지금 전자드럼인가요? 조 목사님? 아니요, 저거는 일반 드럼. 일반 드럼. CD가 없네? 그러면 이거 키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여기에 10명이서 함께 연습을 하는데 복잡한 음향시설 다 틀어놓고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우리 조 목사님은 끝까지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여기 쓴다. 그리고 영상시설 쉽게 하는 걸 내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 우리 정도 중용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3만 명 교회 공연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마라.
그리고 모든 것을 영상, 음영, 현대 시설로 다 해야만이 성도들이 반드시 은혜 받는 것은 아니다. 은혜의 통로는 언제든지 은혜의 통로는 두 가지예요. 따라서 은혜의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4층에서 하고 청년들이 오르면 아마 조목사님이 와가지고 한참 작업을 해서 그냥 영상을 빵빵하게 다 해놓고 하겠다는 결의가 확실해서 내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조목사님 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 할렐루야? 아멘 안 하잖아. 왜 그러냐? 우리 김주성 목사님, 조 목사님은 6,000명, 3만 명 교회 있다 왔거든. 그 규모로 해야 본인이 만족하는 거야. 내 마음을 보기에. 근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하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규모에 맞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니. 그리고 언제든지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배우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성도들이 규모, 그러니까 그가 어느 교회에서 기존 성도가 올 때는 작은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교제권, 깊이 있는 교제권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과거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큰 교회가 갖는 규모의 이익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그것을 100% 맞춰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세신들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쪽 9번 새신자 섬김 및 주간 사역 내용 1주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서로 인사. 2번. 그러면 나눔 교제 1번이 뭐냐? 뒤로 쭉 넘어가면 2-1페이지 있어요. 첫날 왔을 때 교제하고 대화하고 이제 새가족과 바나바가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반 새가족 회원들은 일정한 장소를 좀 만들어 주되 이걸 다 읽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보면 교회 표어가 있죠. 첫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한 교회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생 행복과 영혼의 기쁨을 구가하는 교회,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잘 섬겨드리게 써있지는 않지만 돕는 교회입니다를 반복적으로 이해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마지막에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이제 이것을 대화하면서 이제 정하는 것이죠. 다음 주 오늘 2부에 오셨는데 다음 주에도 2부에 오실 건가요? 묻고 그럼 몇 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묻고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관계 접촉을 좀 꺼리는 사람 같으면 그 시간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별 부담이 안 느껴지면 제가 미리 와서 좀 입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을 말할까 말 것인가는 헤어질 때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한 장을 손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주 교회 생활을 소개합니다. 교회 생활 이것도 역시 다 읽어주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예배자의 태도 한두 가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안내하고 물론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첫 주에 주일학교를 안내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특별히 새가족 과정을 소개하면 좋습니다. 그 과정들 세부 과목들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중시합니다 하고 소개하고 수시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개설할 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5번 동그라미 쳐놓고 목장 모임을 소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속으로가 중시한다고 하고서 역시 다음 주 만날 장소가 시간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중점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하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째 이제 만약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시는 것 같으면 가장 강한 정착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오자마자 성가대로 바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오자마자 나는 중고등부 사역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자리 바로 사역부 이 사역자와 협의를 해서 혹은 팀장과 협의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주 마무리 짓고 마지막 제가 3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이제 섬김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젖되는 과정, 정되는 과정. 그리고서 이제 근데 그때까지 목자가 결정되면 최고죠. 그리고 그 안에 목장에 소속되면 최고죠. 그렇게 이제 돕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몇 페이지 하다 말았죠? 7조. 교회 직분자 중 3명 소개하기 가입표. 요즘은 1명만 소개해도 최고예요. 세가족 성김이 주간 보고서 제출. 보고서는 각 팀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세가족 성김이 편지 보내기, 주중에 만나서 식사하기. 이것은 역시 이 별표, 아니 세모표, 형편에 따라서 2주. 주일 아침 신방하에 예배에 데려오기. 이것은 세모표,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차가 없을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가족 안에서 2과 나눔, 교회 가족 중 1명 소개하기, 세가족 성김이 보고서 제출하고 주중에 만나서 식사하기. 첫 주에 식사하고 두 번째 식사해버리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3주 주일 아침 신방하에 예배에 데려오기. 이것도 차가 없을 경우 세가족 안에서 3과 나누고 교회 가족 중 1명 소개하고 세가족 성김이 주간 보고서 제출, 세가족 성김이 사역 개인 평가서 제출, 주중에 만나서 식사하기. 이건 다 각 부서에 원래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세가족 성김이 사역 지침. 예배 시 세가족 성김으로 지명된 분은 예배 후 즉시 세가족실로 오십시오. 그러니까 세가족들은 예배 후 바로바로 와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세가족실에서 인사하고 세가족이 시간이 되면 함께 식사하고, 요즘은 과거에는 매주 했으니까 그랬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식사 후 세가족 안내서 나누면 한적한 장소를 이용하십시오. 지금 광교는 세가족실이 있고 그 옆에 카페가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좋겠죠. 죽전의 경우는 세가족실이 있고 카페가 몇 걸음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몇 걸음이 굉장히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가족과 세가족 안내서를 나눌 때는 짧게 기도로 시작하며 가르친다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1주, 3주, 4주 자료를 반드시 꼭 나눠야 되는 거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고 집에 가서 이걸 할 수도 있겠죠. 5번 세가족 안내서는 가급적이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좋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어주려는 거예요. 6번의 경우는 광교가 개척되었을 때 반드시 세가족과 그 주에 만나서 식사를 하도록 제가 강조했고, 그때 식사한 그룹들은 다 정착이 잘 됐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온과 동시에 이 지역이 입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지역에서 맛집이 어딘지 학교가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동사무소가 어딘지 이런 거. 그래서 식사하면서 다 안내해줬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강조를 했습니다. 8번 사역 직후 세가족 성김이 주간 보고서를 성실히 기록하여 교육부 담당 사역자나 팀장에게 제출하면 사진으로 담임한테 원래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11번 주일 아침에는 반드시 세가족을 집에까지 신방하여 지켜 데려오십시오. 이때는 언제만 한다고요? 차가 없을 때, 필요할 때. 그 다음에 16번 바나바는 세가족이 복음 감격반입니다. 복음과 세가족 수련회, 과거에는 세가족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걸 없앴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7
11번 제가 1번 할 때 읽어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여기서 세가지수에 지어주시고 9번 세가족이 세례를 받을 때 세가족이 만약에 목장이나 소급에 속하지 않으면 세가족부가 이걸 돕는다고 생각하시는 얘기예요. 10번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전 교회에서 10년 이상 주일학 교사를 했으면 본인이 교사의 은사가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그 은사가 확인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 교회에서 주차년을 20년 했다. 그냥 이 분야에 그냥 거의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주차 안내를 소개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차 안내를 할 자리고 안 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또 규모도 과거에 있던 교회의 규모와 활동 상황을 보면 그분이 어떤 부분에 어려울 것이냐 예측할 수 있죠. 어떤 부분에 적응이 필요하다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10번, 11번 그 다음에 12번, 1번 시작. 긴장하시고 여유를 가져주시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사. 2번 3번 여유를 이기서도 보고 자신을 반갑습니다. 4번 하나 띄고 6번 이것도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이걸 부담스러운 분들한테 그럴 필요가 없겠죠. 7번 쌍둥이 장소를 가서 교제하며 주변 단체를 성도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바나바 3주 동안에 식사가 열렸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식사한다 그러면 오늘 왔다 그러면 다음 주 미리 얘기해 줄 필요가 있고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교회 점심 드실 꼭 잡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새신자는 스스로 절대 와서 식사 안 해요. 누군가가 모시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번 시작. 식사장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교회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9번 시작. 가족에게 조사하지 너무 정신에 많은 것을 질문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번 시작. 주어진 교제를 근거로 대화의 주제를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3주 동안 하는 이 자료가 대화하는데 도움이 주는 방면에서 설명하고 질문을 문제. 우리 교회는 이걸 중시합니다. 과거 교회에서는 뭘 중시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제 교회가 한 세 종류 유형이 있는데 성경 공부, 목장을 중시하는 교회가 있고 이건 주로 말씀 중심의 교회예요. 그냥 기도회가 뜨거운 교회가 있어. 뭐 이거 무조건 기도회. 산산 기도회 막 버스 막 서너 대 가지고 막 매주 금요일마다 그 어디 산에 막 가서 청계산 가서 기도, 어디 가서 기도. 이 기도회 중심의 교회. 어떤 교회는 교제 중심. 모이고 먹고 마시고 막 천하를 같이 다니고 집사님들 전체 모여서 거기가 전체 모여서 이번 여름에 어디 가고 8월에 어디 가고 막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예. 근데 그것이 잘못됐나요? 아니요. 필요하지요. 네. 그리고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9번째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조성해야 될 필요는 없고 단지 대화의 퍼실리테이터, 대화를 유도하는 관점에서 상대방이
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10번째 시작. 11번째 시작.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세가족 모여서 인사하고 한 30분 동안 대화하고 갈 때 오늘 참 감사했습니다 하고 전화번호 혹시 교회 일로 제가 연락드릴 수 있으면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묻고 그러면 전화번호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하면 이미 전화번호 어디 쓰여 있어요? 등록 신청에 써져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제가 전화 한번 걸어볼까요? 할 수 있고 혹은 제 번호는 75번으로 끝나거든요.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할 때 75번 들어오면 끊지 마시라. 이걸 이제 은윤이에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시작.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하느냐 여기서 주님을 잘 배우냐 못 배우느냐는 3주 동안 내가 그를 어떻게 돕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리셉트 성경 영혼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경을 강하게 가르치는 건전한 다처라는 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100개의 신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제가 남솔교회에 있을 때 매주 월요일마다 1,500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이 공부를 할 때 15개 팀이 나와서 막 진행을 할 때 한국에서 4인방 목사 중에 하용조, 홍정길, 옥한웅, 이동훈 이 중에 한 사람 이름 들어봤어요? 누구 들어봤어요? 네? 청년들은 잘 모르지요? 근데 우리 시대는 한국교회 거물들이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르신들의 말이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홍정일 목사님 친구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얘기했더니 야 그럼 한번 집회하라고 불러라.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 양반이 12살밖에 아닌데 항상 나한테 야라고 그랬어. 야. 내가 조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한테 야 한 적 있나요? 그 야 해도 돼 사실은 아들거리거든. 야 불러라 오라 그래 내가 오라고 그런다. 그래서 불렀어요. 집회를 했어. 가지고 비서한테 전화를 했어. 싹 물어봤어. 평소에 음식을 어떻게 드시냐? 주로 뭘 좋아하시냐? 차는 뭘 드시냐? 상세하게 100가지를 다 물었어. 그리고서 홍정희 목사님 비서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오면 차는 이거 준비해라. 식당 여기로 정하고 이거로 정하고 뭐하고 다 메뉴까지 정하고 방도 정하고 다 정했어. 그리고 차량 넘버와 차량 색깔, 차주까지 다 확인했어. 그리고서 예를 들어 5시까지 교회 오기로 했으면 비서한테 출발하면 전화 주라고 했어. 10분 전에 예쁘게 입고 나왔고 내가 10분만 서 있었어. 딱 보면 그 차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그래서 멀리서 인사하고 가까이에서 인사하고 되게 그 시대 어른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어디 앉아? 차야 승용차 어디 앉아? 기사 대학선 방에 앉잖아. 응? 그래서 딱 문을 열었더니 가방이 있다고 가방 들어줬어.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연습을 몇 번 했어. 수용차 문 닫을 때 착 밀면 어르신이 깜짝 놀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살짝 밀면서 마지막에 딱 잡아줘야 돼. 내가 이것까지 연습했다니까. 그리고서 당회장실에 딱 안내하고 비서한테 차를 쫙 배달하고 그리고서 식당으로 안내했더니 홍목사님 야 너 앉아라 그러더라고. 보통 그때는 담임 목사들이 식사할 때는 부목사들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앉으래. 야 앉아. 야 앉았어. 야 너 요즘 뭐 사회는 바쁘지? 그 프리스토 가장 장점이 뭐냐? 딱 물어서 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이 정도 되면 뭔 이상한 소문을 낸다는데 어떻게 된 거요? 홍목사님 눈을 탁 뜨고 그러니까 내가 오해 좀 한 것 같아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서 집회하고 갈 때마다 끝나고 나면 내가 기사한테 전화해서 차 대기하라고 그러고 딱
어르신 가는 데서 사실은 뭐 그때 나이가 10살, 15살이면 어르신 나이인데 지금 같으면 어떻게 오셨는가 모르겠으니 오른쪽 한 발짝 뒤로 따라가면서 그 양반 가방 못 쪼면서 딱 가가지고 차 가까이 갔을 때는 민첩하게 가가지고 문을 딱 열어드리고 그리고 앉은 다음에 딱 가방 넣어드리고 역시 문을 탁 밑에 착 밀어버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심장 약한 어르신이 놀래잖아. 그래서 살짝 민 다음에 마지막 갈 때는 살짝 잡아줘. 그래서 손을 안녕히 가시고 인사하고 사라질 때 2번 인사하고 마지막 그 차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 이게 그날 이후 완전히 소문이 없어지더라. 이 자세가 바나바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 정신적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어떻게 왕같이 모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라가도록 도울 것이냐 해서 이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도우면 내가 정성 들여 도운 것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한 영혼은 언제든지 천하보다 귀합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듣고 의견을 게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동의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실 거예요? 네. 실천해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은 형편에 맞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청년부와 청소년부는 예배 후에 소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소그룹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창조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